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부르심 받들어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 또한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친히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 지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팔복에 대한 서론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기 복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카리오스입니다. 이 복은 그저 육체적인 만족에서 오는 세속적이고 감각적인 즐거움이 아닙니다. 그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만 누리게 되는 즐거움이 아니지요. 여기 마카리오스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하고 신성한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누리게 되는 영원한 즐거움이죠. 예수님께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면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세상 평안이 10점이라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100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세상 평안? 이건 무엇이 그저 잘 되고 그리고 성공해서 원하는 것을 마음에 얻어서 그래서 누릴 수 있는 평화이겠습니다만 하나님 주신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심령의 은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샘솟는 평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즐거움도 세상 즐거움이 있지요. 세상에서 잘 됩니다.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되고 싶은 것을 이룹니다. 그러면 즐겁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은 내면의 참된 즐거움이에요. 아주 깊은 즐거움이지요.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지요. 그러니까 이 복은 마음의 즐거움인데 정말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샘솟는 그런 즐거움, 참 행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복은 세속적인 즐거움,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는 그런 즐거움이 아닌 거룩하고 영원한 즐거움, 참된 즐거움이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 거룩하고 신성한 즐거움을 어떻게 해야 받아 들일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 영원한 복, 이걸 받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의 말씀에는 거룩하고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갖추어야 될 조건이 나와 있는데 이 모든 조건들은 먼저 심령이 가난해야만 갖출 수 있는 조건이죠. 애통하는 자, 어떤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심령이 가난해야만 합니다. 자신을 지옥에 가게 하는 그 죄와 또 구원받기에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야 비로소 애통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정욕과 죄악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애통하는 자가 될 수가 없지요. 5절 이하에 나오는 다른 복의 조건도 마찬가지죠. 심령이 가난해야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의외지리고 목마른 자 역시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될 수 있는 그런 은혜지요. 국리를 여기는 자도 마음에 청가하는 자가 되는 것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되는 것도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팔복 말씀 중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라는 이 말씀은 팔복에 대한 말씀 가운데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거룩하고 신성하고 영원한 즐거움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첫 단계의 말씀이죠.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여기 심령은 오늘로 퓨노마로서 영 또는 마음이라는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가난, 이걸 말씀하는데, 이 가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페네스가 있고 푸토코스가 있는데요. 먼저 이 페네스는 내가 능력이 있어요. 내가 노력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아서 가난한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게으름으로 말미암은 가난, 이것이 페네스입니다. 반면에 푸토코스는요, 정말 가난한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없는 가난, 이것이 푸토코스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가난은 어떤 가난일까요? 페네스가 아니에요. 푸토코스거든요. 정말 가난한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거예요. 능력도 없는 거예요. 정말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굶어야 되는 그런 가난한 것을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느님 앞에 내놓을 곳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형편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물질이나 의식주 형편이 결핍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다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자신이 잠시도 존재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실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고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가? 여기 첫째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두 사람의
드린 이 기도의 내용, 기도의 자세가 너무나도 다릅니다. 먼저 바리새인은 여기 11절 12절 말씀 그대로 서서 따로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토색하지 않았다, 도둑질하지 않았다, 남의 것 빼앗지 않았다, 난 불의한 삶을 살지 않았다, 난 간음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당시 세리는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맥노라고 지탄을 받았거든요. 난 이렇게 지탄받는 사람이 아님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그리고 난 11조를 철저히 합니다. 이게 기도입니까? 자기 자랑이지요. 자기 과시입니다. 그러니까 난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난 하늘 앞에 아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넘치도록 나는 받아 누리며 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시간을 보시면 멀리 서서 가까이 나가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너무 죄송스러워서, 너무 부끄러워서. 그리고 다만 가슴을 치며 너무 속상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지요.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두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이겠습니까? 뭐 세리겠죠. 주께서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인정받는다? 누가 의롭다 이름을 받는다? 누가 복을 받는다?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세리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이 말씀을 주께서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죠. 반면에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자는 교만합니다. 자신의 의를 내세워요. 그 의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합니다. 바울 대단한 사람이죠. 본인이 말한 그대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8일 만에 할례도 받았고, 그리고 정통 베냐민 집파 사람입니다. 그런데다가 집안도 좋았어요.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율법적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근데 그가 은혜 받고 하는 고백이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진 거죠. 이런 바울은 정말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런 바울을 기뻐하셨어요. 바울과 함께 하셨고 바울을 위대한 사도 되게 하셨지요. 베드로 보십시오. 신실한 사람이에요. 자기에 대해 신하는 사람이죠. 어부지요. 그가 예수님 만나고 하는 고백이 뭡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베드로를 주님은 사랑하셨고 베드로와 함께하사 위대한 사도 되게 하셨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어요.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회개해서 용서받았지요. 죄는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잊지 말라. 보답하는 삶을 살아. 그러면 주의 은혜 보답하는 길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사람 되었으면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았으면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죠.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저와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서 나는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내 힘, 내 능력 가지고 얼마든지 내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도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내 인생을 복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만큼 어리석은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인생도 하나님 도움 없이는,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심장이 뛰지 않아요. 내가 숨을 쉬고 있잖아요.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인데 내가 내 심장을 뛰게 한다고요? 아니지요. 내가 내 힘으로 숨 쉰다고요? 아니지요. 사도행전 17장 25절 보시면 하나님이 만민 모든 사람에게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만물도 친히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생명 주셨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10장 28절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심장을 뛰게 하셔요. 하나님이 나로 숨쉬게 하시고 나로 움직이게 하시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보시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지요. 부자예요. 그런데 땅도 많잖아요. 농사졌어요. 풍년이 들은 거예요. 고민이 됐어요. 야, 이거 어떡하지? 이 소출을 어떡하지? 그리고 생각해내는 것이 뭡니까? 창고를 헐고 크게 다 짓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수확물을 거기에 쌓아두고, 그리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이렇게 준비됐지 않았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행복하자, 평안하자, 즐거워하자. 그랬다는 거거든요. 내 영혼이 아닌데, 내 재물이 아닌데, 하나님 건데 착각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거든요. 이 부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거둬들이면 그것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 없이 난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다. 건방진 말이죠. 불신의 말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자, 즉 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지요. 우리 예레미야서 17장 보시면 사람 의지, 자기 힘, 자기 능력 의지하는 자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된다. 좋은 일이 오는 걸 보지 못할 거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반면에 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좋은 일을 많이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기 힘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잖아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높여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부자도 되게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재물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주셔야지, 하나님이 안 주시면 우리는 그 뭣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걸 다윗이 믿었어요. 역대상 29장 12절 보시면 사람이 크게 되고 강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손에서 난다. 부, 기, 직계로 말미암는다. 내가 얻으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 이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 없이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이걸 인정하는 가난한 마음 지닐 때에 하나님이 이런 자에게 힘, 능력 주셔요. 도움과 방패가 되어 주셔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삶을 복되게 해주십니다.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죄 중에 이 교만죄보다 더 위험한 죄는 없지요. 사탄이 어떤 존재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천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자신을 높이고자 한 자가 바로 사탄이지요. 우리는 언제나 영적으로 자신을 살필 줄 알아야 돼요. 물질이 풍부해졌다고, 즉 부자가 됐다고 거만해지지는 않았는지, 지위가 높다고 출세했다고 우쭐대지는 않았는지, 지식이 많아졌다고 남 무시하지는 않았는지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이런저런 영적 체험을 많이 했다고, 그리고 교회에서 큰 직분을 맡았다고 교만해지지는 않았는가를 살펴봐야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과 교회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아니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자신을 살펴봐야만 합니다. 학개서 1장 7절 보십시오.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1절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사람만이 반성할 수 있어요. 꼭 자기를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특히 어디를 자기 마음속을 가만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이걸 우리가 들여보아야 하지요. 교만이 있지 않습니까?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욕심은요, 방탕함은요, 게으름은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거 빨리 빼내야만 합니다. 항아리에 나쁜 돌이 가득 차 있어요. 교만의 돌, 게으름의 돌, 불의한 돌, 근심의 돌, 걱정, 의심의 돌,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 항아리에다가 좋은 것을 채워 넣으려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빼내야 하죠. 바로 회개입니다.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예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그 제약된 것들,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평안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잖아요. 이사야 59장에 우리 제약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제약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를 못한다라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죄인은 의중에 회중에 들지 못해요. 악인은 망합니다. 악인의 영에는 평강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예요.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내 마음속에 이 잘못된 제약된 것들, 이걸 빨리 내버리셔야만 합니다. 이사야 55장 말씀대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좋은 것 채워주셔요. 마음속에 있는 건 내버리면 그 마음이 비잖아요. 그것이 가난한 상태거든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거룩함의 은혜, 평안과 기쁨의 은혜, 정직한 은혜, 겸손한 은혜, 이런 걸 사모하여 구하잖아요. 그럼 이 구하는 것들을 주님이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는 제약된 것이 다 사라지고 주께서 주신 의와 희락과 평강, 정직함, 부지런함, 이런 것들로 우리 마음이 가득 채워지겠죠. 그럼 복은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만사가 형통해지고 우리 길이 평탄해집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영적 부족함을 발견하고 그 영적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주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주 안에서 가난한 심령 가지고 살면 내 죽음의 날 부끄러움 없이 천국에 가 주님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잘 믿고 섬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상급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첫째,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이며, 세 번째, 하나님의 영적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복이 있습니까? 본문 이 3절 보시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은 심령이 가난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져 우리가 행복하게 된다. 물론 이런 말씀, 이런 뜻도 되겠습니다만, 그런데 사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그들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행복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합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정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시잖아요. 그러니 천국이 임한 거죠. 사실 행복이란 사람의 힘이나 어떤 노력이나 어떤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얻어지는 행복, 그건 세속적인 거잖아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즐거움만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즐거움,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는 것, 바로 이 상태가 행복한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바라는 세상적인 그런 복,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수, 기, 그리고 이제 부, 그러니까 수, 부, 기, 다남자, 이런 것 채워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오래 산다고 행복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부자로 산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출세한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자식들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진정한 행복은 영적인 데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구하는 자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셔서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이 넘치는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복이지요. 행복,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세상 것, 세상 행복 쉽게 얻을 수도 있고 또 쉽게 잃을 수도 있어요. 환경이 바뀌고 건강을 잃게 되고 사업 실패하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않으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의 즐거움을, 너의 행복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진으로 모시는 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사용하는 자,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바로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 살펴보십시다. 내 마음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천국이 내 마음에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교만한 내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부한 마음을 가난한 마음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헛된 욕망 버리게 해달라고, 내 마음엔 하나님의 의와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주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하늘의 것을 구하면, 이렇게 신령한 것을 구하면 신령한 것도 하늘의 것도 주님 우리에게 주시고, 구하지 아니한 이 땅의 것 또한 주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 잼을 드리고 그날 밤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가 너한테 주겠으니까 너 나한테 구하라 하셨죠. 솔로몬이 뭘 구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이 나라, 이 백성들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 주세요 라고 구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한 거죠.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그래서요, 지혜만 주셨습니까? 아니요. 구하지 아니한 이 땅의 것, 부귀 영화까지도 주셨다는 것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구하는 것이 영적이길 바랍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을 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이 땅의 것 또한 다 함께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한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자신의 무능함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켜봐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의 것을 찾으라.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시민들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 우리가 받았으니 이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이 은혜에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힘써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사람 되는 일에 무엇보다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이제 진정 우리 모두 심령이 가난한 자들 되게 하소서. 우리 마음속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 다 주께서 제거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가난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주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게 하소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즐거움, 기쁨과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게 하소서.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도우심에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이제 내가 기쁘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이 되리라 다짐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